오늘은 선의 방법에 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 그러면 마음의 길인데 마음의 길, 이 마음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것이 이제 참선의 바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시고 나서 첫 박스로 하신 말씀이 기이하구나. 무상정등정각을 원만히 성취하고 보니까 나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천지우주 일체 중생, 유색 무색 유정무정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하여 있구나 였습니다. 이미 성불하여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도 일체 중생이 성불하여 있고,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그 순간에도 천지우주 일체 중생이 성불하여 있었고, 부처님이 가신 이 말법 시대에도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하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무량광불이시고 무량수불이시고 삼명통이시고 전지전능이시고 법계실상이시고 청정극락이시고 만덕구족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안락과 행복만이 영원한 존재가 바로 부처님인데, 우리 중생들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에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까? 괴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황제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나고 살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 피할 수 없고, 괴로운 사람 만나서 괴롭고, 싫은 사람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져서 괴롭고, 구하는 대로 얻지 못해서 괴롭고, 오음이 상고해서 괴롭고, 사실은 다 괴로움이 덩어리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오용락이라고 하는 그 잠깐의 재미에 좋은 듯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다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인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것은 왜 그런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본래 부처님은 이렇게 영원한 행복과 안락만이 충만해야 될 것인데 항상 우리는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인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괴롭지 않기 위해서 일체 중생이 진실로 괴로워함으로 열애가 설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사인연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참선이라고 하는 최선의 그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꿈을 깨는 방법. 첫 시간에 제가 중생이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이름이 부처님이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이름이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인데 생사라고 하는 악몽 속에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기 때문에 그 생사라고 하는 꿈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생사라고 하는 꿈을 깨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참선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인데 꿈 깨라고 참선으로 그 잠자는 사람을 막 흔들어서 깨워주는 거예요. 그게 참선하는 겁니다. 그 참선하는 방법에 외도선도 있고 본부선도 있고 소승선도 있고 대승선도 있고 최상승선도 있는데, 이 외도의 명상법은 사선정까지는 가지만은
멸진전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멸진전까지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멸진정을 성취하고 무상정등 정덕을 성취하는 데는 부처님의 정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선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는 최상승선으로 해야만 바른 길로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신로예요. 신로. 마음이 가는 길. 선시불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선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참선을 가장 적실하고 최상으로 하려면은 부처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하는 그 길 중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간화선법이 있고 또 묵묵히 중도실상을 관조하는 묵조선법이 있고 또 부처님 명호를 지켜들고 법비실상을 한 손에 잡아채는 연불선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간화선을 보죠. 우리가 참선의 대전제가 반야 바라밀이 깎여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무명으로 수하라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반야 바라밀이 깎여서 반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체 존재의 실상을 비추어보는 최상의 지혜가 바로 그 부처님의 지혜, 불지혜를 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우주 일체중생이 이미 성불하여 있는 그 본래 부처의 한 소식을 딱 잡아채서 놓치지 않고 심간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어서 그것을 들고 가는 것이 바로 반야 바라밀에 입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무량생을 그야말로 한 생 한 생을 성불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한 생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수행하고 자리이탈, 나도 이렇고 여러 중생들도 이렇게 하는 그 고생을 단 한 생도 멈추지 아니하고 단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무량세월을 닦은 영예야 비로소 부처님께서는 대각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선수후오입니다. 부처님만이 먼저 닦고 뒤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선오 후수해야 됩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을 딱 믿어서 그 믿음 하에서 그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만 성불하신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해 있는 그 소식, 천지 우주가 본래 부처뿐인 그 소식을 우리에게 즉설주알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가슴에 딱 새기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 반야 바라밀에 의거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문명으로 수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성불을 못하는 것이고 공부가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신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가장 최적으로 금생에 바로 성불할 수 있는 법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허방에 빠지고 사도에 빠지고 외도에 빠져서 공부도 하고 뭣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닦아야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 바라밀인데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지 않으면 계시비도예요. 계시비도.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보람이 없고 불교가 없는 거예요. 불교. 부처님이 말하신 가르침 그 불법에 의거해서 닦아야만 우리가 바로 듣는단 말이에요. 불법에 의거해서. 예.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일상삼매라는 것은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 지혜. 일행삼매는 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정.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의 두 작용이라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과 일행은 같은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의 두 작용이라서 꼭 일체, 정과 해가 일체이기 때문에 직등의 상태에서 쌍수를 해야만 바로 가는 것입니다. 양시보상이라. 우리 현관에 딱 써 있죠. 문 앞에. 양시보상이라. 두 양자. 두 날개가, 새의 두 날개가 있어야 높이 난단 말이에요. 날개 한쪽 거를 꺾어놓고 날으라고 하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새의 양날개와 같고, 또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정과 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레바퀴 한쪽을 부셔놓고 끌고 가려면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의 양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 바로 정과 해입니다. 일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상태, 즉등에서 쌍수해야만이 바로 우리가 무념이라고 하는 반야삼매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반야삼매라고 하는 무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에요. 진지가 비로소 무념을 통과했을 때 발현되는 것입니다. 선사들이 깨달아서 일전어, 그 대파격의 언어를 주었을 때는 반야삼매를 통과하고 난 깨달음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그냥 자기 혼자 조금 생각해가지고 기특한 소리 한 것은 자기도 속이고 부처를 속이고 조사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야삼매, 무념이라고 하는 반야삼매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선에 있어서 반야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무념으로 수했을 때만이 비로소 정법이고 최상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야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무념으로 수하는 그 방법 중에 간화는 퀘스천 마크로 가는 퀘스천 마크. 왜? 퀘스천 마크가 주는 큰 힘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귀중품 지갑 속에 넣고 있었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서 놨든지 하고 그냥 오만 등리를 타고 왔던 길을 다 되짚어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하면서 결국 찾아냈죠? 아, 여기 있었구나 하고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갑이 아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것도 아닌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둥근 것을 찾아지겠어요? 잃어버려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잊어버리고 말겠죠? 그것처럼 이 화두라는 것은, 가나선은 화두를 보는 선인데 화는 말씀 화자 머리 두자입니다. 말, 머리. 그것은 한 생각도 나기 이전에 본분 소식을 화두라고 하는 것인데, 한 생각도 나기 전에 본분 소식, 그것이 천지 우주의 본래 면목이고 부처님의 본래 면목이고 일체 중생의 근본이고 부처님의 본원력이 바로 본래 면목이에요. 그것을 화두를 들고 깨질 때는 퀘스천 마크로 가는 겁니다. 의문부, 퀘스천 마크. 조사가, 제자가 딱 왔어요. 제자가 와가지고 불법을 청해서 참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어떤 것이 불법의 적격대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인연과 근기를 보고서 그 사람의 막힌 곳을 뚫어주기 위해서 대파격의 언어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불덩어리 하나를 딱 듣는 순간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옆으로 비켜날 수도 없고 하늘로 솟구칠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그 절제절명의 불덩어리 하나 가슴에 안고 은산철벽 하나 가슴에 딱 맺혀가지고 그것을
그냥 빠른 시일에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타파.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서 죽어. 예. 그것이 바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온갖 공부를 다 해가지고 그 지갑을 찾아내는 같은 그 마음으로 내가 왔던 길을 되짚어보고 갔던 길을 되짚어보고 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퀘스천 마크를 주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두는 1대1의 법문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개인의 법문이에요. 네가 심장이 아프구나. 그래서 심장약을 딱 줬어. 즉석을 주알로 줬는데 후대 어떤 사람이 위장이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심장 아픈 약을 먹으면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냥 몸만 괴롭고 약이 안 맞는 약을 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1700공화는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참문을 했을 때 와가지고 1대1로 막힌 것을 뚫어주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려고 1대1로 하는 법문이 바로 이 화두참선법입니다. 화두참선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 화두를 불덩이 하나 품고 바로 깨치라고 화두는 타파하라고 던져준 겁니다. 그 일천어를. 그렇게 해서 이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법이 있어요. 간화선 그랬죠.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법. 이것은 이제 12세기의 대종보선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문의 존장이 나오셔서 참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화두를 보게 하게끔 보게끔 해서 간화를 제창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도인들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화두가 조사와 제자의 1대1의 법문이기 때문에 나의 인연과 근기에 맞지 않으면 허덕해요. 그 화두를 한 생각도 나기 전에 본분 소식인 그 자리에서 중도실상의 제1위제를 딱 들어야 되는데 그냥 상대 유한적인 의심을 하게 되면 화미에서 용심하게 되는 거예요. 화미에서 용심하게 되면 사고에 빠지고 100년을 참선해도 나아간 바가 없는 거예요. 사고에서 참선하기 때문에 모래를 삶은 것은 절대 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쌀을 삶고 쌀을 물을 맞춰서 불을 적당히 떠야 밥이 되는 것이지 모래를 갖다가 삶으면 아무리 삶아도 이게 부를 때도 밥이 되지 않는 것처럼 화두라고는 활구를 들지 않고 화 위에서 사고에 빠져야되는 공부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육조스님 이전에 대스님 이전에 육조스님이 이미 화두를 하나 줬어요. 중생에게. 유일무로 차되 무두무미하며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내가 이 말은 이제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라고 드린 것이지 이 글자 몰라도 되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따라서 달을 심호를 보면 되는 것이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알면 된다. 뜻을 정확하게 알면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거예요. 무명무자로 돼 상추천 하주지하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데 위로는 하늘을 바치고 아래는 땅을 대고 있다. 위로는 하늘고 아래는 땅을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명렬 흑사철하야 밝기로는 해와 같고 어두기로는 실과 같다. 상제 동명중 아래 항상 내가 움직이고 쓰는 것 중에 같이 있는데 동명중 수 구독자 움직이고 있는 중에 미처 거두어 얻지 못하는 시 신마오 이것이 무엇인가? 자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 것이 하늘을 바치고 땅을 개고 있고 밝기로는 해보다 밝고 어둡기로는 칠보다 어두운데 항상 나와 함께 동용 중에 있으나 미처 동용 중에 거두어 얻지 못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딱 던져준 화두가 있어요. 이게 이목고라고 시신마 화두인데 시신마오 그러는 것인데 송나라 속으로 시삼마오 그렇습니다. 시삼마. 그래서 속으로 시삼마 그러긴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좀 복잡하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이 먹고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 먹고 화두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 먹고 하고 이 간절한 퀘스천 마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뤄진 이 화두가 내 소중한 지갑같이 내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주 그냥 소중한 지갑 같은 것이 있으면 이 먹고 어디다 두고 하는 것처럼 이 먹고 하고 그 활구에 삼치면은 바로 타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들어가는 화두가 있고, 그 다음에 묵조선이라 화두 없이 묵묵히 중도 실생의 불심 경계를 관조한단 말이죠. 화두가 없어. 우리가 흙탕물이 딱 있을 때 흙탕물에 먼지를 제거하려고 손가락을 집어서 하나씩 끄집어내면은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 손가락의 행위가 오히려 흙탕물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어버리겠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먼지가 가라앉아서 먼지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뜨듯이 가만히 두고 중도 실상의 경계, 부처님의 본래 면목을 가만히 관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 타자가 다만 진짜 대롱관자인데 대롱 꽂아는 것처럼 두들겨 앉는 거예요. 지방 타자 아주 잡념을 조금도 두지 않고 오직 성성하고 적적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무념무상으로. 그리고 또 본중유수라, 본중 자각이라고 하는 건데 수행과 정들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앉아있는 자체가 바로 이 성불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정들이 수행과 다르지 않아서 본래 면목을 그대로 자각하는 행위가 이 묵조하는 묵조선법입니다. 이 묵조선이야말로 반야 바라밀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묵조를 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념무상으로 있으면은 그냥 무념무상이 되면 좋은데 무념무상이 안 돼요. 일념에 산천념이 누벼가는데 어떻게 무념무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 무념무상이 됐다 하더라도 반야 바라밀에 입각하지 않고 부처님의 중도 실상의 불성 경계를 묵묵히 적이상조라. 그렇게 관조하지 않으면은 무기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에. 그러니까 후대 와서는 잘못해가지고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단전호흡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기에 빠지거나 이런 또 병통이 생기는 거예요. 화두를 들 때 화두에서 안 들고 화미에서 용심해가지고 사고에 빠지는 병통처럼 원래 조사의 무대에 부딪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앉아서 직원 타지하고 본준무수 하면서 그냥 흙탕물이 가라앉으면서 무념무상으로 중무실상의 경계를 관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그냥 무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단전호흡에서 이상한 기법에 빠지기 때문에 가나선에게서는 묵조를 갖다가 삿던선이다 하고 묵조사선이라고 비난도 하고, 묵조에서는 가나선하는 사람을 보고 앵무새 구두선이라 하고 또 비난하고 서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묵조선을 제창했던 대종호선사와 또 가나선을 제창했던 대종호선사와 묵조선을 제창했던 천동정각선사께서는 두 살 터울의 도반이에요. 도반. 두 살 터울이에요. 서로 했지만은 정각선사 갔을 때는 그냥 대종호선사 가서 통곡을 할 정도로 같이 내면에서는 통해 있었던 것입니다. 중생들에게 어떻게 참선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화두를 보라 하고 일러줬고, 또 어떻게 참선할지를 모르니까 부처님의 중도 실상을 보라고 일러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조선은 마침표로 들어갑니다. 마침표, 피어리어로. 가나선은 퀘스천 마크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문부고, 묵조선은 마침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딱 놔두고 본중, 증득과 수행이 다르지 않은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 놔두는데 그냥 놔두면 무기에 빠지니까 부처님의 불성경계, 본래 면목, 중도 실상의 그 불성경계를 적이상조라 적적하게 항상 밝게 비추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사선이라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묵조선은 오히려 견성한 후에 하는 것이 묵조선입니다. 그런데 견성하지 못하고 묵주를 하게 되면은 그냥 단전업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엉뚱한 무기에 빠지거나 이런 병통을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묵조선 자체가 삿된 선이 아니고 아주 차원 높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불선 있죠? 우명 자성선 또는 반야바람이라고 했죠? 연불선은 다른 말로 해서는 자성선이라고 합니다. 자성선 또는 반야바람이라고 합니다. 자성간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오직 또 그것을 이제 자성선이라고 하고 반야바람이를 전제로 해서 반야바람이를 그대로 하니까 반야바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시방 3세에 두한 자성불의 지혜광명을 관점에서 닦는 선이라고 했죠. 시방이란 뭡니까? 동서남북이죠. 동남 동북, 서남 서북 하면은 사방 사유죠. 거기다가 상하 하면 시방을 벗어난 공간이 없어요. 공간 전체를 우주 끝까지를 다 시방이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를. 3세라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전부, 시간의 전체, 시간과 공간의 전부 전체를 시방 3세라고 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전체 두 가득 찬 변만한 자성불이에요. 자성불. 천배가 화신,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다 하나하나 부처님의 화신불입니다. 지혜 광명을 관조하기 위해서 닦는 선이에요. 자성불의 지혜 광명, 무량광불, 무량수불, 청정문락, 법비식상을 다 관조하면서 닦는 선이에요. 이게 연불선인데, 여러분들 투망을 보면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쫙 그 강물이나 바닷물에 투망질을 하죠. 알죠? 투망질 하는 거. 그러면 납 하나하나 가지고 투망이 넓게 쫙 퍼지면서 고기가 그 안에 갇혀가지고 쭉 잡아오기죠. 그러면 쭉 던졌을 때 펼쳐지는 그 상태가 일상삼매예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오면은 그 중간에 딱 잡는 목이 있죠. 그게 일행삼매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나 펼친 것이나 똑같은 투망이죠. 말아지면 일행삼매이고 그걸 펼치면 일상삼매인 거예요. 펼치면 일상삼매, 말아지면 일행삼매예요.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다 하는 사실을 딱 펼쳐놓고 관하면 그것이 일상삼매예요. 그 일상삼매를 말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딱 지켜두면 그게 일행삼매예요. 자, 여기에 성우보살 박순매라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우보살 하면은 벌써 박순매가 생각나고 또 누구 우리 관주보사 또 부인이라는 생각이 나고 동찬이 동욱이의 엄마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그 성우보살 이름 하나에 다 나오죠. 모습과 행동거지와 말투와 또 가정 환경과 학벌과 또 성격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성우보살 한마디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우보살 눈썹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몸매는 어떻고 부인은 어떻고 남편은 누구고 자식은 누구고 일일이 따질 것 없이 성우보살 한마디만 딱 하면은 그게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천지 우주가 오직 무량광불뿐이고 무량수불뿐인 그 일상삼매,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인 그 일상삼매를 딱 부처님 명호로 말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하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하게 되면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인 그 일상삼매를 한꺼번에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천지 우주가 일상삼매고 일색이량이 무비중도다. 티끌 하나 냄새 하나까지도 중도실상에서 벗어난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막 이렇게 막 일상삼매를 다 펼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일상삼매를 펼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일상삼매를 하나하나 다 하려면 펼쳐진 일상삼매 한도 끝도 없는 한도 끝도 없는 펼쳐진 일상삼매를 단 한마디로 딱 말아주는 게 부처님 명호예요. 그게 일행삼매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반야바라밀이 값에서 일상삼회 일행삼회를 문영으로 수하는 가장 최적절의 법이 바로 염불선입니다. 그 염불이라고 했을 때 염불 즉 선이에요. 염불 즉 선. 선 즉 염불. 이 지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뒤에 볼까요? 염불 즉 선이고 선 즉 염불이에요. 지도에 있고 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천지우주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딱 믿고 천지우주 일체중생이 아까 거기에서 깨닫고 보니까 나만 성불한 것이 아니라 천지우주 이 무생무색 무정무정 일체중생이 이미 성불해 있구나 하는 그 첫 박수로 하신 말씀 천지우주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딱 믿을 수밖에 없죠. 딱 믿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내가 하나임을 여실히 드러낸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시부심이라고 써져 있죠. 선은 바로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하는 최적의 길이 염불하면서 그 일행삼매로서 일상삼매를 똑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문영으로 수하게 되는 법입니다. 가장 최적의 법이죠. 지도론에 염자인인 현전일념야요. 염자 생각할 염자 둘자인인 본각지 진성자라 했죠. 자, 염이랄 때 염은 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생각할 염 생각할 염 중에 염은 누구나 생각은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 됐든 나쁜 생각이 됐든 미워하는 생각이 됐든 어떤 생각이 됐든 간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현전한 일념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현전 일념 그게 염이에요.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미워하는 생각이 됐든 사랑하는 생각이 됐든 시비하는 생각이 됐든 분별하는 생각이 됐든 그 내 현재 일념이 염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할 때 부른 불자인 본각지 진성자라고 그랬죠. 부처님이라고 할 때 부른 사람마다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누구나 갖고 있는 원래 깨달은 참 성품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원래 깨달은 참 성품. 그런데 다 부처님의 깨달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신구의 삼업의 업력 관성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깨달은 참성품인데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생사라고 하는 그 악몽 속에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괴로워도 꿈속에 이를 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무리 전쟁에서 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져도 먼지 하나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듯이 아무리 불타오르고 꽁수가 나도 불씨 하나 물방울 하나 튀어나오지 않듯이 화면 속에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불난 것처럼 뜨겁고 그냥 화상 물고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폭탄 터져 죽고 진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깨지 않으면 그 괴로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깨는 최적의 방법이 바로 참선의 길인데 참선은 바로 이러한 가나선과 묵조선과 연불선이라는 이런 큰 최상승선의 세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전 일념을 가로 본각진성하라. 내가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미워하는 생각이 됐든 싫어하는 생각이 됐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가고 본각진성하라. 내가 본래 깨달은 참 성품에서 한 걸음도 떠나있지 않은 것을 역력하게 깨달아라란 말이에요. 현전일념과 가고 본각진성하라는 말이 그 현전일념이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본래 깨달은 참 성품에서 한 걸음도 떠나있지 않다는 것을 역력히 깨달아라. 이것이 바로 염두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역력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일념이
현재 인륜이 본래 깨달은 창상품에서 한 걸음도 떠나있지 않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부처님 명호를 드는 거예요. 아미타불하고 아까 말했듯이 성우보살 딱 한마디만 하면 남편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모습이나 목소리나 행동거지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딸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인 뭐예요? 법기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기식상이 그대로 드러나오는 거 부처님 명호에 따라서 청정문량이잖아요. 무량광불이잖아요. 무량수불이고 만덕부족이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잖아요. 그것이 부처님 명호 하나를 딱 드는 순간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행삼매라고 하는 투망에 목을 잡고 쫙 펼칠 때 일상삼매라는 투망이 퍼져가지고 다 감싸 올리듯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과의 상근인 연불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연불이 상근인 최상승인이 하는 연불이란 말이에요. 시여 불불이요 이렇게 하는 연불을 하면은 부처님과 아니불자 두이자죠. 부처님과 둘이 아닌 불이불이 되는 것이고 여불을 분리지행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처님과 순간 차려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는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연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로에 있는 거예요. 지도로는 지론 또는 대론 또는 마하 단야 성론 또 우명 대론 그런데 용수보살께서 대풍반야경을 주석한 대명저 논서입니다. 이 논서에 다 있는 거예요. 용수보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연불즉 무념이요 무념즉 연불이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무념인데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연불하는 것이 바로 무념이고 무념이 바로 연불이란 말이에요. 하등명 무념이고 어떤 것을 일으켜서 무념이라 하는 것이고 연불심시 명이 무념이라 연불하는 그 마음이 바로 무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제방의 근심 정도 하는 말이 아니라 지도를 용수보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이 얼마나 바로 직선이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연불 바로 직선인데 거기다 선을 붙여요. 오해하지 말라고. 연불이 바로 선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붙이고 그 연불을 갖다가 또 앞에 실상이라는 말을 붙여요. 실상 연불선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가장 최상승선으로 하는 연불이 바로 실상 연불선인데 연불 즉 실상 최상승선인데 오해할까 봐서 실상이라는 말도 붙여주고 선이라는 말도 붙여주고 그렇게 다 설명을 해준 겁니다. 법계 일상이니 개연법계 하라. 법계가 오직 하나의 일상이니 내 모든 인연과 정성을 그 자리 법계에 매달아 두어라. 그러니까 법계가 일상이란 말은 일상삼매예요. 오직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부처님 분인 청정극락이고 법계 실상이고 무량광불이고 무량수불인 그 일상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천지 우주에 시범삼세에 두번 부처님의 지혜 강력만이 가득 찬 충만한 무량수불만이 충만한 그런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상삼매예요. 일상삼매. 개연법계 하라. 내 모든 인과 정성을 그 자리에 매달아 두어라. 그게 일행삼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수설 반야경에 있는 말인데 사도 도신대사가 이 말을 너무나 누누이 고구정량하게 쓰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가 일상이니 개연법계 하라. 이 말 한마디에 공부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포보성성 염념유지 아미타불이게 하라. 걸음마다 소리마다 생각마다 오직 아미타불만 존재하게 하라. 이게 바로 발주삼매경에 있는 말씀인데 연불하는 마음이에요. 최상승으로 선하는 연불선자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연불함으로써 얻어지는 오정의 수승한 공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일체의 죄장이 소멸합니다. 일체 죄장이. 부처님 연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숙소에 무량겁에 묻어있던 그 때가 다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부서져. 그 다음에 불보살이 뭐냐 것이요.
중생연물 불환하게라. 중생의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 부처님은 도리어 중생을 생각하고 안아서 구제해준단 말이에요. 중생연물 불환하게. 불보살림이 혼념이에요. 연불하면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불보살림이 같이 그냥 혼념 마시고 항상 내 앞길을 가르치죠. 가만히 맡기만 둬도 모든 걸 다 저절로 해결돼. 그 다음에 부처님을 현전에 챙겨내. 견불이에요. 견불이면 견성입니다. 부처님은 법기 실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불은 견성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토의 왕성에 죽어서는 그야말로 공자석에 영접받아서 왕성하고 주경이는 성불하는 최상 일법이 바로 연불하는 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불을 선으로 했을 때는 실상 연불선인데 연불이 바로 선이에요. 연불직 선인데 오해할까 봐서 실상이라는 말도 설명해주고 붙여서 선이라는 말도 붙여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상 연불선이 그럽니다. 줄여서 그냥 연불선 그리고 그러니까 화두를 들거나 이 연불선은 느낌표로 들어가네. 느낌표. 네. 그러니까 화두는 쾌천막으로 들어간 것이고 목주는 마침표로 들어간 것이고 연불은 느낌표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하든지 간에 어떤 법을 공부하든지 간에 내 인연과 근기에 맞아야 되고 인연과 근기에 맞기 이전에 반야 바라밀에 입각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 돼요.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昧 이름삼昧를 문형으로 수하는 법이 어떤 법인가를 정말로 아시고 거기서 법을 간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간택했을 때 비로소 그 법에 대해서 천번 만번이라도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대신심이 생기고 결정신심이 나왔을 때 비로소 공부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의 입각에서 일상삼昧 이름삼昧를 문형으로 수하라. 이 말에 맞으면 정도이고 이 말에 맞지 않으면 계시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화선도 대충 큰 틀에서만 받고 묵조선도 받고 연불선도 받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택해야 될지는 이제 스스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큰 틀에서 대강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간택할 때는 이 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 법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다 아시고 다 메뉴를 누르고 보고 딱 하나를 했을 때는 전일하게 수행을 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뭐 좀 했다가 또 내일은 뭐 좀 했다가 이렇게 하면 잡수가 돼서 안 됩니다. 오직 한 법을 다 택해서 내 신명을 다 바쳐서 공부를 해야 비로소 공부가 나아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오늘 공부의 눈은 한마디입니다. 반야 바라밀 입각에서 일상삼昧 인삼昧를 문역으로 수하라는 것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한 번만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문념으로 수하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